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내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거대한 제국 로마가 그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삶과 신앙의 괴리감으로 다가와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교회가 돈이 주인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괴리감 같은 것이겠죠. 또한 내부적으로 서로 교회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실제적인 권면에 앞서 제일 중요한 기본, 즉 모든 문제와 공격, 위협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 속에 살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문제들이 극복되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찬송으로 만들어 매주일 모여 이런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삶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문제 속에 바울이 말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2절과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즘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으면서 꼼꼼히 그리고 자세히 구절들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읽어보면 딱 논리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말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어떤 신앙적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보통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즉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루라 라는 동사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이 칭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구원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즉 칭의를 받은 성도이니까 이제 구원, 즉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맥락적으로 성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2절을 계속 보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8절의 복종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서 복종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 복종이 8절에 나오는 복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을 따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신 분이신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있든 누가 없든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자신들도 성화로 나가는 것 같아가도 바울이 빌립보에 없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진짜 내가 성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복종하신 대로 복종하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니 겁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 말씀이니까 지금은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갈 길로 선택하면 어느 순간 나의 안전이 침범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로마 제국자의 권세에 등을 업고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적인 공격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선전하는 제국의 말에 빌립보 교회가 따르지 않을 때 그것으로 고소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지 예수가 주인지 대답하기를
요구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빌립보 성도들은 두려워했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의 신앙의 양심을 팔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두렵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용기 내어 결심해서 두려운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염원, 즉 소원을 주신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기도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보자는 마음, 할 수 있지만 참아보자는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일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심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내가 행동한다면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세상 속에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내 성화를 이루기 위해 내가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의 동기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현장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구원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복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복음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마치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배울 때요, 로마 시대는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문란한 시대에 명망 있는 귀족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 로마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것보다 귀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를 들이기 싫어했던 귀족 가문에서 기독교 여인들을 정실부인이 아닌 후실부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준이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 문란한 시대 속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역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 모여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안에 믿으며 주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자신들에게 주신 그 빌립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독교의 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걱정들이 찾아오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주시는 염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그런 소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그런 염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로 이 무석당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무석당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